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제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성찰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비치는 그곳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묵묵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세상의 도전과 유혹 속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 8장에서 9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9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리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지금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지 아니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무너진 곳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는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게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8장은 계속해서 멸망을 알리는 환상입니다. 특별히 여름과일과 가뭄이 있음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환상 중에서 여름과일 광주리를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멸망의 환상을 말하면서 여름과일 광주리를 보였을까? 히브리어로 여름과일이 카으치입니다. 그리고 멸망은 카치입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카으치는 카치를 의미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즉 여름과일 광주리의 환상은 북이스라엘의 종말을 의미하는 환상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과 은총을 버리고 세상 번영과 풍요를 쫓으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자신들의 탐욕의 수단으로 바꿔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탐욕의 사회, 불의가 넘치는 세상은 결국 타락하고 모든 지도자들과 또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불의를 일삼으면서 폭리와 폭력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의 눈먼 부유층과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해진 그 안식일과 매달 초하루를
자신들의 장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귀찮아합니다. 또한 힘없고 가난한 자를 헐값에 사며 먹지 못하는 밀찌꺼기까지 팔면서 배고픈 이들을 더욱 배고프게 합니다. 결국 그러한 세상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여도 결국 듣지 못하는 세상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뭄이 있고 지진이 난다 하여도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듣지 못하는 가뭄의 시대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특별히 선지자들은 그 자연재해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재앙들을 만납니다. 자연재해, 지진, 또 세상 다른 나라로부터의 침략, 그런 것의 현상만을 보지만 예언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발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 땅의 지진과 큰 재앙을 통해서 가난하고 힘없고 또 그 배고픈 이들을 착취하는 그런 시대를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또한 잠언 17장 5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그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다림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선을 향해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잘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9장은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과 함께 그 심판 후에 새 희망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향한 시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이 이끄는 시대는 끝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표가 바로 그들이 섬겼던 제단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1세로부터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할 때까지 대략 2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200년 동안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베델과 단의 그 금송아지 제단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우상을 만들며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름진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용과 기다림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임계점에 도달하자 하나님은 그 제단을 허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제단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결국 북이스라엘도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몇몇이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찾아가서 결국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반대하는 그들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그들을 패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패망한다는 것은 결국 그 폐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었던 그 허상, 그 건물의 건물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허물어진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희망은 시작됩니다. 8절과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리고 11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는 새날을 이야기합니다.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는 세상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아모스 9장은 심판의 끝을 말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 나라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세상이 만들고 우상이 만들었던 세상의 끝을 알리지만, 그러나 그 폐허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정결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신 후에 새로운 나라로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궁극적인 소망과 새날의 희망은 어디에서 있을까요? 세상의 혈통, 세상의 권력자를 통해서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과 새날의 시작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시고, 또 이 폐허로 무너졌던 이 땅을 다시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회복시켜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결국 이런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기원전 721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9장이 말한 것처럼 그들은 그 땅에서 뽑혀 나갔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있은 주 대략 200년이 지난 후에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 땅에서 뽑혀 나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다림줄, 또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뽑혀나가고 침묵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땅 가운데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뽑혀나간 이들을 다시 모으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더 이상 뽑혀나가지 않는 영원한 장막을 지어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성전과 제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의 영원한 제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 땅과 새 하늘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께 붙들려 살아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새 소망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역사를 향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향해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붙들려서 이런 새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주님께 붙들려서 이 땅에서 산 소망이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하오니 이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사오니 이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주님 손에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결코 세상을 향해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손에 단단하게 붙들려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또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며, 또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살아가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